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때 그리스에 도착해서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서신을 로마인에게 보낸 겁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때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이 한 번도 가지 못했고 소문으로만 그 로마 있는 사람들이 그 절기 지키러 항상 1년에 이 3번은 갑니다. 갈 때 그 절기를 지키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긴 겁니다. 와서 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로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제일 이 제국의 큰 도시니까 거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흩어져서 거기에서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걸 보통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로마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그들은 로마에 있는 그 종교가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취약점이 뭔고 하니 그거는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잘 모르고 율법주의로 흐릅니다. 율법주의로. 율법은 배워서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의 대속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율법주의가 많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가지 않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제일 우선 급한 것이 이 구원관에 대해서, 즉 대속에 대한 이 은혜를 생각보다는 율법에 대한 이걸 가지고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로마서에서 기록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다음에 맨 첫 번째로 이 로마서를 앞에 둔 겁니다. 구원관이 바로 잘못되면, 주님의 대속관이 흐려져 버리면 그것은 대속주의로 우리는 구원했지 우리는 율법주의로 구원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다 그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직 갈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고, 그래 그 뒤에 4년 뒤에 도착합니다. 이 로마서를 보내고 난 뒤에 4년 뒤에 도착해서 거기서 직접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교회에 먼저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 로마서는 보면 전부 구원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대속주의로 구원한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무슨 빚?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벌써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다 이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 알기는 알아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가지고 복음을 알려고 하니까 이거는 복음이 잘못 알려진 거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주의로 살기를 원한다. 복음이 뭡니까? 주님의 대속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그 복된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어서 율법대로 살면 의가 되는데 율법대로 살 때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야.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치 못한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또 죄가 없는 이런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죄 문제 해결했지. 또 의가 없는데 의가 있도록 해결했지. 이게 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의입니다. 이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점인데 이게 지금 로마인들은 다 이렇게 거기서 교회를 가진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예수 믿는 도리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아직 도착은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서신으로 먼저 내가 보낸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서신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 배배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너가서 빨리 전달해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나는 지금 곁에 갈 만한 지금 형편은 안 되고 나중에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보내면 그때 갈 거라. 그래서 돌아가서 3차 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다음에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가서 죄수 생활을 하다가 그때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복음. 이 복음을 잘 몰라서 로마인들은 로마 교회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내가 거기 가면 죽게 되는 것을 내가 안다. 로마 가면 그는 다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고 이 복음을 전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빚진 자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 그 빚진 자가 누구냐 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로마에는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아주 뛰어난 그런 지식인도 많았고 지혜 있는 자도 많았고 아주 그는 최고의 도시니까 말할 수 없이 그는 다 지식에 그는 뛰어난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먼저 그리스가 그 나라 다 제국을 다 점령을 했죠. 그리스가 그 나라를 다 점령해서 그리스의 문화가 제일 발달됐습니다. 제일 발달됐고 또 그 문화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야만인이라 그러고 헬라인은 제일 문화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다 세상적인 그런 문화래요. 야만은 세상적인 문화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헬라인이나 세상 어떤 이런 문화를 받은 자나 세상 문화를 받지 못한 자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란 말은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 있는 지혜도 있고 하늘에 있는 지혜도 있는데 위에부터 내려온 지혜가 우리를 다 복되게 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지혜 이 땅에 있는 지혜는 다 그는 시기와 다툼과 서로 그는 다 이렇게 그 악함과 거짓말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는 다 세상적이라 그랬고 마귀적이라 그랬고 이거는 다 죄악적이라 이런 지혜를 가진 이런 자도 많고
이런 지혜를 가지지 못한, 이런 지혜도 조차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도 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이나 야만이나 다 그는 세상이다. 그는 복음 외에는 다 세상이다. 복음으로 이렇게 지식하는 자 외에는 다 세상이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내게는 내가 빚진 자라. 그들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내가 빚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참 야만이 있을 때, 야만으로 있을 때, 즉 복음에 아주 제일 무식한 자가 됐을 때, 그때 먼저 복음을 받은 저 미국이나 미국 선교사들이나 저 영국 선교사들 이런 자들이 먼저 복음 받은 자들이 이 한국이라는 이 야만이 있고 이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자였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나도 빚진 자라.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갚으러 왔다. 주님에게 큰 빚을 받았는데 이 갚는 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 갚는 유일한 길이다. 빚 갚는 길이다. 그래서 평생 주님의 이 빚을 갚으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몸 드리고 소유 드리고 생명 다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 빚 갚으러 왔다 하면서 그렇게 다 몸으로 다 드려서 그렇게 빚을 갚았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자의 길이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되고 이 은혜를 빚으로 여기게 되고 또 빚은 갚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뭐 내가 뭐 해볼 게 뭐 있냐?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될 빚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큰 희생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앞에 내가 그 은혜는 받았으면 나는 빚이다. 그 빚진 자라. 내가 평생 저 사람한테 빚을 짓다. 빚을 갚아야 된다. 이래서 아무리 자기가 참 곤란하게 해서도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래서 평생 빚 갚는 사람으로 나서는 사람이 참 하나님으로서는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라. 빚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사람, 이 빚 갚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얼마나 찾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내 은혜를 그냥 무심하게 받지 아니하고 내 은혜를 이 빚으로 여기고 또 빚 갚기 위해서 다 몸, 시간, 소유, 이런 정력 다 드리고 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 빚은 어떻게 갚는다했습니까? 여기 오늘 요 한 가지 있고 어제 한 가지 배운 거 있습니다. 어제는 죄의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빚 갚는 방법이요. 어떤 죄라도 우리는 안 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사죄의 공로를 베풀었는데 죄 없도록 해주셨는데 이것 받는 방법은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으며 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행동하는 이것은 주님에게 빚 갚는 행동이요. 두 번째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내가 빚이 있다. 여기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것이 빚 갚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죄 절대 안 지으려고 하는 그것이 빚 갚는 방법이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빚 갚는 방법이요. 자, 빚 갚는 방법이 주님이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빚을 진자라고 여겨야 되고 이런 빚을 갚는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할 때 그냥 행동이 아니라 자기 몸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주님 다 드렸듯이 주님 다 드려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주었듯이 우리도 주님 위해서 다 드려서 빚을 갚아야 되지. 빚 갚는데 뭐 자기 손해보는 범위 내에서는 빚을 안 갚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과 소유와 생명을 아낌없이 들여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도 내가 가지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질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유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드릴래도 우리는 가진 것이 그것밖에 안 되고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이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로마에 있는 그래서 복음 전하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황제가 있는 그 곳인데 거기서 누가 한마디만 저런 이방 나라에 그런 그것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 막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말이라면 바로 법입니다. 법이요. 로마 황제가 그냥 손을 갖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거는 황제가 바로 법이라. 그가 손을 내리면 엄지손가락 밑으로 내려보면 무조건 다 죽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벌써 죽음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에서는. 근데 거기서 나는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야만 저들이 다 구원되지. 아무리 헬라인이라도 복음 모르면 다 구원 못 받는다. 야만인도 마찬가지고 지혜 있는 자도 세상 지혜 아무리 가져도 그 세상 지혜 가지고는 이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 복음 외에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들고 이 로마에서 가서 전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마지막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낼 때 그때 가서 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지금은 내가 갈 수 없었으니까 편지로 베베를 통하여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도리를 바로 알아라. 이것이 로마인서요. 로마서요. 옛날에는 로마인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이 말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이 구원 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에 있는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요. 그는 특별한 구원관이 흩어져 있는 그런 로마 교회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빚진 우리의 빚을 내가 잔데 빚을 갚아야 된다. 그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빚 갚는 자세입니다. 빚을 갚는데 아까 보니까 내 빚 요거는 좀 숨겨두고 요만큼 갚고 요거는 내가 못 갚겠다. 이 다 갚지 말고 좀 숨겨두고 좀 빚을 갚는 이거는 빚 갚는 자세가 아니에요. 빚은 먼저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먼저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갚고 나머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도 빚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세상 빚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세상의 물질에도 빚을 지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빚을 갚는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카드는 사용 안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체크 카드는 돈을 넣은 것 가지고 사용하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체크 카드는 돈이 들어간 것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BC 카드나 일반 카드는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그 후에 나중에 갚아 나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빚입니다. 빚. 과거에 또 월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부 같은 것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뒤에 차차차차 분할해서 갚는 것이 월부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월부
판매자들이 많았습니다. 전자제품도 비싸니까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월부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사면 한 달에 얼마씩만 내면 됩니다. 그 얼마 안 됩니다. 그거 한 3년만 내면 조금씩만 내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뭐 밥통도 옛날에는 그래 샀고, 그래가지고 전부 빚쟁이라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빚을 해요. 우리는 세상 빚이라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빚은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 빚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빚진 자인데 이 빚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내가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 빚진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빚진 자는 그부터 우선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래 의의 빛을 진 자, 복음의 빛을 진 자고, 우리는 또 죄의 빛을 진 자, 또 죄를 짓지 아니할 이런 의무가 있고 그런 빚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죄 안 짓는 일을 할 때 빚을 갚는 것이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거 할 때 우리가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 갚는 일을 하자. 우리는 밤낮으로 빚 갚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마지막까지 주님 이 세상 떠난 날까지 빚을 다 갚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 양심에 조금 더 끄리낌이 없는 일이다. 자, 빚 갚는 일 두 가지. 첫째는 복음 전하는 일. 두 번째는 죄의 빚을 이것을 다 갚는 일. 죄는 어떻게 갚습니까? 죄는 짓지 않는 겁니다. 사죄의 공로를 믿고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 죄의 빚을 갚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공로를 줬는데 안 믿으면 그거는 죄의 빚을 갚지 않는 것이요. 또 믿고 죄를 안 짓는 행동을 해야 그것이 죄의 빚을 갚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죄 안 지으려고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이나 이것을 해야 되지, 그냥 이런 죄를 덜벅덜벅 지어버리면 그건 죄의 빚을 갚지 못하는 자야. 갚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하도록, 죄 짓도록 하려고 새 친구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 새 친구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풀불에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겁니다. 풀불에. 하나님은 이 풀불에 태우지 않을 권리도 있고 죽게 할 권리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죽게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 그분이 죽게 할 때는 더 좋기 때문에 죽게 하는 것이고, 또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또 살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그렇게 죽는 것은 죽을 일은 없다. 능력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걸 더 원하지만도, 그러나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살리려는 것이 곧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거기서 죄는 끝까지 짓지 않는 겁니다. 그 죄를 안 지을 때에 그때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미혹도 있고, 미혹이 와도 죄 안 짓고 핍박이 와도 죄 안 짓는 거기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빚을 갚는 사람입니다. 빚을 갚는 사람이다. 또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요. 복음 전하는 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려면 얼마나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이 바울도 자기는 이 3차나 이 선교 일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했으면 이만하면 됐다 할 것인데, 아니라 나는 지금 빚 갚는 일이 아직도 남았다. 로마에 가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로마 가면 바로 죽는 것인데, 차라리 나는 가서 죽을 때 그때가 빚을 갚으니까 마음에 제일 유쾌하게 될 때다. 제일 그때가 마음이 평안할 때다. 기쁘게 될 때다. 이렇게 여기면서 빚 갚는 그것을 제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마지막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갈 때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오. 로마 황제한테 나는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저 분봉왕도 어쩔 수가 없어. 아, 나는 네가 죄가 없지만도 네가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보내겠다. 로마로 보낸다. 그래서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에 간 겁니다. 호송을 받으면서. 바울의 입장은, 바울의 생각은 나는 그냥 빨리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황제한테 대한 재판을 받기 원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로마에 가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풀려났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다 죽게 됩니다. 다 전했으니까 하나님이면 이제는 때가 됐다. 이래가지고 죽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빚으로 여겨서 이 빚 갚는 일을 제1호로 여깁니다. 1호. 빚 갚는 이것이 1호입니다. 사람이 가정에 빚이 있으면 빚 갚는 것은 먼저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누가 빚이 있는데 이 사람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이걸 계속 그냥 빚을 갖다 갚지 않고 안 줍니다. 돈이 있어도 빚을 안 갚습니다. 그래 하도 당신이 빚이 있는데 왜 돈 안 갚느냐? 있으면서 왜 안 갚느냐? 이렇게 하니까 난 돈 없다. 근데 있으면서도 이게 안 갚는단 말이야. 아는데도. 그래 하도 조금 사니까 나중에는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가족이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으니까 야반 도주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찾지를 못하니까 빚을 갖다가 청구를 못했다. 근데 그 사람은 야반 도주가 다른데 몰래 가서 거기서 잘 살고 있다. 야반 도주 때 그 하루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가지고 신나게 가서 야반 도주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빚 없이 살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라는 것은 내가 못 먹어도 그 우선은 갚아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빚 안 갚으면 막바로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요즘 법적으로도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빚 안 갚고 그냥 하면 그게 법적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 조치가 아니라 양심의 도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데 이 양심의 도리로 빚부터 갚는 것이 이것이 가장 양심으로서는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 이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과가 하나가 됐을 때만 가능하죠. 주님이 받은 은혜가 다 빚이다 여기고 내가 빚 갚는 일에 우선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떤 미혹도 여기서 이기고 어떤 원수의 거짓말도 이기고 미혹받으면 빚 못 갚습니다. 미혹받으면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는 방법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구원함을 먼저 믿어드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행위를 하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다 빚을 갚는 일이요. 세 번째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의의 길을 건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빚 갚는 일이요. 이 빚 갚는 이 일을 할 때 거짓말의 미혹을 안 받아야 됩니다. 이 거짓말의 미혹을 받아보면 빚을 못 갚습니다. 거짓말의 미혹을 받든지 또 눈으로 이 탐심이 나도록 하는 이런 미혹을 받든지 그러면 이 거룩에 이 빚을 갚지 못하고 의의 빚을 갚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하여 수고하면서 다 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 해서 남겨두고 그때 꽁쳐놓고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빚부터 제1호로 먼저 갚는 겁니다. 다 해서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또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핍박을 받은 이게 다 고통합니까?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두렵고 고통입니까?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빚을 갚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 마지막 빚 갚는 방편이에요. 빚 갚는 방편이라.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면 너무 부담이 된다.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마땅한 것인데 우리를 마땅히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 저걸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희생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은 맞다. 그게 맞기는 맞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빚 갚는 이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내부터 살 도리부터하고 내 살 좋지 못하고 빚 갚는 건 뒤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양심으로 본다면 빚 갚는 것을 제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양심으로는 맞지 않느냐.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양심으로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러면 양심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양심이 일어나면 그 신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을 자꾸 앞장세우고 양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령이 함께 와서 도와서 그 사람의 능력 없는 자에게 다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